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세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걸 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찬양을 인도하신 김지호 목사님이 오늘 유난히 기쁘게, 유난히 즐겁게, 유난히 힘있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사모님이 반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반주를 하니까 유난히 또 이렇게 힘을 내어 찬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 본문을 읽으셨는데 그 앞에 부분까지 11장 후반부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에 그 깊게 박혀있는 돌뿌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쭉 통독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각양각색의 시대들, 그리고 그 시대들을 조명하는 말씀들의 기록된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신서와 같이 강화체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교하듯 하는 그러한 서신서들도 있는가 하면 구약의 성경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설화체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식으로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성정을 알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거꾸로 말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아두신 것은 또 분명한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그의 믿음이 위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가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시간에 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끊임없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까지는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11장까지 끊어서 읽으면 참담합니다. 어둡고 캄캄하죠.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까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땅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다라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후반부부터 바벨탑 심판 이후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한 족속,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2장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장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그 사이에 위치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단락이 바로 창세기 12장이기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끝에 보면 하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 띄워주시면 데라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라는 사람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 기록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진 않고요. 창세기 11장 27절 보니까 데라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12장 바로 앞단락 12장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전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창세기에 보면 총 11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여러 스토리와 여러 사건들로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족보를 따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끊어서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어떤 이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앞뒤로 이삭의 이야기가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뒤로 야곱의 이야기가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반응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데라의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데라의 가족들이 다 나온 것을 좀 유념해 두면서 좀 본다면 아브라함이 나올 때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순종하여 나아간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 하셨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았지만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이곳으로 부르시는지 정확히 모른 채 갔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어디에 멈춰섰죠,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시고 보실까요? 동편에 갈대아 우루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은 두 큰 강과 여러 작은 강들이 이 지역을 마치 휩싸듯이, 그렇게 휘감듯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풍요롭고 비옥하고 무역이 용이하고 많은 이들이 오가는,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것을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집을 나서게 되어지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갈대아 우르와 유사한 하란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란 역시도 매우 풍요로운 땅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정작 돌아보니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 땅에 멈춰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멈춰섰을 때 언제까지 멈춰서 있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중간중간 보니까요, 더 좋은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견눈질 해보니까요,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머물러 서고 이 일을 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준비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보이는 현재를 포기하는 것.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보이는 현재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멈춰서 있으라, 여기에 안주해 있으라 라는 명령보다는요,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일어나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황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리라, 너의 민족이 어떻게 되리라 약속을 주시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셨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자녀의 수를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도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는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거창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 하시려면 적어도 우리 앞에 뭔가 하나라도 사인을 주시거나 뭔가 확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라도 한 명을 주셔서 이런 약속을 사모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까? 근데 현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라는 것이죠. 저 해변의 모래들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 그런데 현실을 보면 웬걸요? 자녀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착하고 뭔가 좀 적응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보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약 100세가 되는 때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을 하나 얻게 되어지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삭도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0 더하기 40은 140. 이렇게 해야 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삭이 계산을 해보면요, 약 결혼하고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늦게 자녀를 얻게 되어지죠. 이삭이 약 20년 후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 더하기 40 더하기 20은 160이 되어서야 겨우 손자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겠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이 눈을 감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단 하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처럼요,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열방교회가 올해 37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37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열방교회 오래 섬기시고 오래 출석하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분들의 이름들이 가끔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열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열방교회를 통해 있었고 또 거쳐갔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열방교회가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열방교회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열방교회 하나일 수도 있겠죠. 동일하게 각자의 시선으로 볼 때 각자의 시간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다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꽃과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피고 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열방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열방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하니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어김없이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인 것이고,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작은 걸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우리가 쏟아부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누군가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언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 누군가는 바알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걸어갈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가진 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번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2024년 8월의 마지막 주, 2024년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짧게 보면 2024년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첫 스타트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고, 더욱 선교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헌신하며, 더 인내하며, 더욱 기다리며, 더욱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계속 드린 말씀 중에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능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를 준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부름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설득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는 거짓된 우상들, 거짓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성정이 급하여서 혹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하지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와 같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아무개 집사님에게 제가 목자를 좀 하시죠. 목자 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나는데도 안 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한 사람을 부르셨던 일이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일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어보면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6번을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할 수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려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하나님을 수고하게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그가 준비가 안 되면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준비하죠? 가장 먼저 일단 예산부터 필요하고요. 재정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필요한 자원들이 갖춰져 있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조직이 어떠했는지부터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역을 어떠한 사람이 맡았는가가 그 사역의 성패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성정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특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누구도 찾지 않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잔치가 열려도 그 아들이,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들이 신경 쓰지도 않았죠. 중요한 손님이 와서 아들을 하나하나를 다 만나는데도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그를 찾으셨고, 그런 그를 기다리셨고, 그를 데리고 오게 하셔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메시아를 예비케 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중요한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서 일하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은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시대를 바꾸게 하시고, 그 세대를 바꾸게 하시고, 그새의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동일한 부르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기력이 쇠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명의 길로 여전히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작은 중보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삶이,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명령, 곧 사명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보면 먼저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떠나라는 명령어와 가라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어를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라는 것이죠. 실제 명령은 떠나라는 한 가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는 약속을 세 가지를 주세요. 2절에 있는 것처럼요. 무엇이 있죠?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세 번째 약속은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 앞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명령은 이 2절 끝단락에 있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연결되어서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따라오는 일이기도 하지만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두 번째 주 명령어의 동사가 되는 것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 후에도 똑같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두 번째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얻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왜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주신 약속 안에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떠나라 하실 때에 원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긴 하였지만 이미 오랜 시간 하란에 머물면서 그가 많은 재산들을 가졌을 거예요. 많은 종을 부리고 넉넉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며 불안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하란에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다 놓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지금 너에게 보이는 현재를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부르심은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현재의 소유와 상황이 있어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현재 너희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보이는 현재를 포기해야만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이만큼 투자하면 10배, 100배 돌려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자신의 재정을 쏟아붓고 투자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마치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런 말들에 유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 속에 내가 거처할 곳을 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불안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계획했고 이 길을 준비했는데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 이쁘다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 증표를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다.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믿고 걸어가면,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기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우린 사실 그 자리에 또 다른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또 바꿉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제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도전을 주시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대의 길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놓게 되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확신과 증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생할 일들을 먼저 보여주셨다면 그 누가 애굽 땅에서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면 누구나 다 아멘하며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있었지만 그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은 잠시 감추어 두셨던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볼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고집과 불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종종 완고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완고함.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움직이지 않는 완고함. 시편 78편 8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들의 조상들의 완고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완고한 이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일 뿐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을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다 띄어놨거든요. 그냥 눈으로 좀 보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버전을 가져왔거든요. 세번역 버전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수건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전히 완고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표현되어지는 너울, 수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울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율법에 붙잡혀 완고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수건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들의 모든 완고함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완고함이죠. 완고함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는 것, 우리의 그 완고한 수건들이 벗겨지는 것,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하반기 사역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2024년의 하반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